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들이 소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어머니가 또 이르되 보라 내 후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주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3인 3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명의 신앙이죠.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룻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나오미와 오르바를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절대 신앙은 아니었죠. 나오미에게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오르바와 룻을 전도하였죠.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르바와 룻을 있던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의 친정으로 자기 고국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땅으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는 기어이 돌려 보내려고 했죠.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르바는 마찬가지입니다. 있던 곳에서 잘 나왔습니다. 있던 곳 1차적으로는 모압이죠. 고향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망의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 되고자 일어섰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돌아가고 말았죠. 나오미도 오르바도 절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오르바의 차이가 있죠.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요, 하나님을 떠나갔죠.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그 행동을 슈브라고 했는데요. 오르바가 돌아간 그것을 슈브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절대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왔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룻과 그리고 보아스 통해서 채워주셨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결국 사망의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어가 아니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신앙으로 굳게 서야 됨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어디로? 하나님께로 넘어져요. 하나님께로 넘어져요.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께서 말하는 절대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도 오르바와 함께 7절 보시면 있던 곳에서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나왔죠. 그리고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1차 요청을 이겨냈고 2차 간청 때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르바는 돌아갔죠. 그러자 이 나오미가 세 번째 강권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15절 보시면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차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차 때는 오르바가 돌아갔죠. 오르바 돌아가자 나오미가 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너의 동서가 슈브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혼자 힘들지만 두 명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세 명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르바와 룻 두 명 같이 일어났잖아요. 같이 마음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룻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나오미가 더 세게 불을 붙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의 대답이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강권의 의미가요, 강구하다, 죽이다, 간섭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강권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은요, 어머니 나 죽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 너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죽이지 마세요.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영적으로 나를 죽이지 마세요. 영적으로 나를 죽이지 마세요.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룻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육신은 변하겠죠. 이 땅에 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면 그리고 고향 땅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혼은요, 죽는 것이죠. 룻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면요, 내 육신은 좋겠죠. 이 땅에서 살면 좋겠죠. 하지만 내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 영혼 죽이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이 말입니다.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룻은 신앙의 의지, 결단을 분명하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가는 길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돌아가지만 아무도 없잖아요. 겨우 옷가지가 정도입니다. 늙었습니다. 결혼할 수도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안정도 보장도 담보도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르바가 결국 돌아갔잖아요. 누시라도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인 그 문제,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안전도 담보도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백성 되고자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있던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생명이 없는 그곳 사망의 땅에서 어디요? 생명 있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이에요. 철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저주하셨거든요. 그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과부잖아요.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단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그곳으로 간다는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룻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영생이 있고 어디에 영혼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17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이 이름의 의미는요, 결코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룻이 이 이름을 응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여호와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와이파이를 사용 설정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읽었습니다. 룻이 이 이름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룻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자 나오미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돌아가는 말을 그칩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룻의 절대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 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한, 풍성한, 넉넉한,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글이 만났죠.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리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믿음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신앙, 그 믿음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룻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룻기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한마디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심이 분명한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에 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룻이, 그것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았던 그 민족의 여인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의 절대 신앙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강권하고 강권했지만 함께 결심했던 동서 오르바조차도 돌아가 버렸지만 룻이 결코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룻도 압니다. 돌아가면 안전도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돌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왕도 잘하는 그 시대에 이 룻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십니까?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시면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있으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만물 속에 김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물 속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있고요. 우리 땅끝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창조하셨고 세우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또한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그 가운데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만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가라고 강권하는 나옴에 대한 루트 답변이 16절과 17절이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읽으시면서 룻의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룻이 어떤 태도로 이 말을 할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굳게 서 있죠. 두려워 떨면서 걱정 염려하면서 16절 17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서서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더라도 결코 떠나갈 수 없습니다. 딱 굳게 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엘분대가 쫓아오죠.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였을까요? 그때 모세가 뭐였을까요? 모세가요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해되시죠? 모세가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온 백성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응답받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죠. 우리 성경에는 가만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만히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는요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때 가만히는요 침묵해라. 기억하시죠? 우리 열고성 볼 때 하나님의 40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죠? 침묵해라. 입 다물고 돌아라. 그것처럼 침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첫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가만히는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라. 단단히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네가 있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누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그렇게 강권하고 룻은 굳게 딱 서 있었죠. 그것이 룻의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굳게 서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고 낙심되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나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흔들리고 낙심되고 의심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시선이 흔들릴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풍랑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기에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내가 흔들린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게 서야 합니다. 나의 자리를 담대하게 지키며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대 신앙입니다. 원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과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흔들립니다.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세상이, 인생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에 또한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기에 흔들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방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굳건하게 이스라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의 그 절대신앙,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믿음 내리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만나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영광에 강건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렵도록 도와주시고 근심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복이에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